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바치며 그 아내가 얼마만 가져다가 소득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서 메고 갔다가 찾아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너희에게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그에게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그들의 바닥에 엎드려서 문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변명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본문은 이 설교자들이 참 설교하기 싫어하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성도님들도 사도행전 5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충격들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충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하나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속이고 우롱할 수 있는가의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헌금 조금 덜한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물론 잘못한 거지만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섭고 두려운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셔서 참 가까이 하고 싶은데 구약은 별로 읽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신약이고 성령이 오신 교회 시대, 크게 보면 저희와 같은 시대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박하게 3시간 만에 이 두 부부를 심판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시는 일을 벌이셨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셔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죠.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불을 다른 곳에 옮긴다거나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불을 내려서 그 사람을 태워 심판하시기도 하고 영혼들을 데려가시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이 신약, 이 오늘 본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켜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죄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기 5장 말씀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을 보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죄송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을 판 것이 어떤 교회의 강요라든지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팔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그 땅 판 것을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그 땅은 네 땅이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됐고 그걸 판 후에도 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했던 것은 뭔가 헌금을 덜 내서 아니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얘기한 거로 거짓말한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의 아비라고 사탄을 묘사할 정도로 사탄의 큰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 거짓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거짓을 말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이제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 징계를 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강하게 교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저희 가정 가운데 가장 전쟁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게 어려운데 좀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주면 그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핸드폰 잠그기도 하고 그 사용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걸 좀 풀어주세요. 학원에서 학원에서도 요즘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사용해야 되니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사용하는 건 일부고 나머지 시간에 게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빠가 몰랐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짓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찾아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아이가 이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가 벌을 내렸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아이를 이해하죠. 저도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제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이가 그걸 위해서 물론 풀었겠죠.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은데 그렇게 풀었지만 그 시간이 이제 남았을 때 자기도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지속됐을 때 제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잖아요. 아이가 아빠 뭐 제가 학원에서 이걸 사용해야 되니 좀 풀어주세요 라든지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핸드폰이 막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제 친구들은 그렇게 문제집 산다고 돈을 삥땅 쳐서 용돈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가 알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이가 아빠가 저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 진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 맞냐? 나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면 시체들이 썩어가는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인데 그 위에 회를 칠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없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할 수 없으신 거죠. 어떤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잘 감추고 우리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는 아침마다 성경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없게 되겠죠. 우리 수요 집회 나오면 새롭게 교회에 더해진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와, 저런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서 참 신기하고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참 좋지 않지만 좋은 얘기니까 형제님이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나눕니다. 한 형제님이 본인이 어떤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수요 집회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참, 저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때로 재정적인 걸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돕고 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거리를 두고 나는 괜찮고 당신이 나와 관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저도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던 것인데, 4장 끝부분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4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불화를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구절이 왜 있었는지 저는 사실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5장 말씀을 보면 뭔가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 내 재산을 바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팔아서 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했을까? 그 힌트는 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요셉이란 사람에게 이 교회는 바나바라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원함으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가지고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를 인정해 줬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가운데 나도 저런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내놓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이 잘못했던 것은 바로 시기심 혹은 질투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해오는데 많은 경우에 이 시기심과 질투를 통해서 교회가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어떤 형제님은 교회 뭐 집사 혹은 장로가 되고 혹은 교사가 되고 나는 그렇지 못했을 때 좀 그것들을 어려워하시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가시는 것들을 좀 수없이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자매님들이 쓰고 계신 이 아름다운 너울이 상징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은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엄히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머리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저 형제가 참 설교를 잘한다 하면 참 저런 형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은 나는 이 영혼들을 잘 못 돌보는데 영혼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참 저런 지체를 우리 교회 가운데 두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왜 저 사람만 말을 잘하니까 인정받고 나는 뭔가 천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에 가장 먼저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내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 마음이 죄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시기심, 질투, 거짓 이 모든 것이 이 너무나도 사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베드로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큰 두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4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오는데요.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곳인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곳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징계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특별히 했던 잘못은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마음들을 심어주시죠. 때로 저 형제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론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형제 자매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 형제가 참 믿기도 하고요. 성향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고 왜 저 형제님은 저렇게 얘기하실까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잘못은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그 마음을 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심어주지만 그것들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계시니까 옆에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조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매일매일 싸우니까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싸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그동안 옛사람을 쫓았던 그 마음과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괴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청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참석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요 모임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수요 모임과 주일은 참석할 수 있지만 청년부만큼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말씀을 읽는 것까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 그 친구들의 생각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셔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나눠져서 이만큼은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이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나를 위해서 남겨두고 싶은 그렇게 마음이 나뉘었을 때 문제들이 발생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5장 5절과 11절에 보면 이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포보스는 특별히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영혼들이 거듭나고 하는 것들을 보다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실체를 그들이 보고 이 하나님과 이 사탄 간의 큰 전쟁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들은 딱 두 무리로 나뉩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한 무리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모임을 떠나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고 보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혹시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저렇게 헌금 숨긴 거 가지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지 않다. 아니면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죽이는 건 좀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벌이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자신의 기준에서 문제들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것 제가 다 이해하지 않고 제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 여전히 모여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참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남아 계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오늘 오늘 새해 첫 주일이고 새해 첫 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5장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뭔가 소망스럽고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왜 하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운데 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할 만한 이런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던 것은 5장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 위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결과로 더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기를 저희가 읽어가고 있지만 욥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욥에게 하나님 새로운 가족들을 더하시고 더 많은 재물을 더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14절 말씀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좀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울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포항이라는 곳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제철소 견학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생 때 돌아다니면 그 철을 이렇게 재련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엄청나게 큰 그 용광로 가운데 이제 철을 담궈서 순수한 철을 빼내고 단단한 철을 이제 구해내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 뜨거운 불 가운데 재련을 해서 순수한 철, 깨끗한 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도 또 개인도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참 순수한 게 정말 주님만 쫓아가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들을 겪었지만 그것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올 한 해 참 주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수고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말씀을 조금 나누길 원해서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지만요. 포커스가 헌금이 아니었지만 재정 맡은 자로서 또 헌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간단히 교제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내가 받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도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참 주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즐겁게 드립니다. 기쁘게 드립니다. 즐겨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럼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 11조의 10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 전이냐, 세 후냐,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서 청년들이
어떤 친구는 세전으로 내고 어떤 친구는 세후로 내고 그렇게 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헌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 렙돈을 넣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라고 하신 만큼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너희가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은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11조 하면 어떤 분들은 11조가 굉장히 많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에게 용돈 얼마나 받든지 제가 요즘 시세를 잘 모르겠지만 그 용돈 가운데 11조 내는 거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근데 뭔가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11조 내는 것 그거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생활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10의 9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제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0의 9조를 내도 내가 10의 1조를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알바를 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받았었대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자기가 생활하는데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시 100만 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생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한 푼도 안 쓴 거죠. 근데 그 형제님 말씀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 형제님의 고백이 그래 이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다 드리고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청년부 리더들 형제들이랑 밥을 먹어서 교제를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면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형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청년부 재정으로 교회에서 15만 원씩을 항상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남 지역 연합으로 청년 교사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을 지원한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모이면 무조건 우리 청년들 자꾸 귀를 막아야 되나요? 청년한테 모이면 무조건 밥값 다 지원해주고 무엇이든지 먹어라. 그래서 차도 다 구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맡겨서 차로 다 픽업할 수 있도록 기름값 다 대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1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올 한 해는 15만 원씩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5만 원씩 받으니까 15만 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 예산 안에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헌금해서 이 청년부 재정을 운영해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 교회처럼 100만 원씩 지원을 못 하더라도 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청년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큰 복이 아닌가. 내가 이만큼 버니까 내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 문제가 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을 의식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헌신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특별히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소망하고요. 5장 14절 말씀처럼 어려운 시절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좀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우리가 감사하게도 작년 2번의 침례식을 행했는데 더 많은 침례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